오늘 이제 초실절 명절인데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다,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초실절 명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부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글로 부활절이다라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시될 것은 없지만은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부활을 기념한다라면 영어로도 resurrection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터데이라고 하면서 달걀을 삶아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맘때쯤 되면 계란값이 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도 계란을 많이 사다가 삶아서 이렇게 하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때 되면 계란, 달걀값이 오른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그 계란을 삶아 먹는 게 주님의 부활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근원을 이제 교인도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아닌 이제 세상 사람이 그 근원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쭉 해보니까 다 루마니아의 어떤 촌구석에 있는 그와 같은 달걀에다가 이제 뭐 어떤 문양을 껍질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근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와 같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터데이라는 것이 이스터라는 이제 영어로는 따지면은 이스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날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이제 달걀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 어디서부터 온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달걀을 갖다가 삶아서 먹고 그것을 아름다운 플라스틱 포장지로 포장까지 해가지고 어디다가 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선물도 보내는 이 웃지 못할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성경에는 아무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캐톨릭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캐톨릭이 이방 종교를 갖다가 포섭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달걀 귀신 섬기는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이스터데이라고 명해서 부활절날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위를 본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겠어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에스겔의 머리를 한 모순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경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벽에다가 곤충들의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고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또는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울이래요. 우리의 모습을 예전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렇게 멸망당했음을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 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멸망길을 또 가고 사사기 때 그렇게 또 멸망길로 가고 그리고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다가 또 다시 멸망길로 가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는데 또다시 멸망길로 대다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고 그럼 오늘날은 어떻다?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때와 우리가 오늘날 다르다? 아니요. 또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조상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들을 갖다가 세우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너희 조상들의 양을 또 채우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도 또 조상들의 양을 그렇게 채워서 구원받을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멸망받을 자라고 하여금 다시 또 멸망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번복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말씀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예식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뭐든지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바른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기다가 미사여구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다가 붙이고 아름다운 행위를 포장을 하고 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본질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아니 말씀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그럼 오늘날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 부활절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날의 기준이 뭐냐? 이 오늘 읽은 레위기서 23장 9절 이하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흔드는 것, 이게 오늘의 그냥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자어로 해서 초실, 첫 열매다 해서 초실절 명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이다. 그럼 왜 하나님의 명절이고 그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명절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날은 6월절 날, 다음이 무교절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날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명절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6월절 금요일 날 6월절 야물을 먹고 무교절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서는 초실절 날 이제 첫 이삭 한 단, 보리 이삭 한 단이죠. 첫 열매가 보리가 먼저 있는 거니까 보리 이삭 한 단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것을 요제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요.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요. 안식일 날 흔들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다 해서 이제 오늘날 그것을 이제 한자어를 가지고 이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어떻게 됐어요? 초실절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신 거예요. 15장 20절 보면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앞에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겁니다. 6월절 날 주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시고 무교절 날 무교병 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첫 열매를 뒤따라 부활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날 한 알갱이를 갖다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을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간 거예요. 하나를 가져갔어요? 한 단을 가져갔어요? 한 단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대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서는 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광을 얻게 되어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단을 가져간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첫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들. 이렇게 한 알맹이가 아니라 많은 이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흔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잘 깨달아야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간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는 성령, 그 다음 절기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리고선 나팔절날 그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절기의 의미가 그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 그러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는 다 같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그와 같은 장면을 이제 다시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11장 23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마르다와 이제 주님과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도 주님의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아와가지고 주님께서 유대 날씨에 나흘이면은 어때? 다 썩어서 이제 뭐 거의 부패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대뜸 대답하는 말이 마르다도 신앙이 좋죠?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이 마르다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다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살았다고 하거나 또는 뭐 수백 여인의 아들이나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부활하셔서 주님은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고 나는 부활이다 이거. 주님은 사실은 부활에 그냥 다시 살아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장차 이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마르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것을 다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그와 같은 부활이라는 것이 마르다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살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부활이다 이겁니다. 지금이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니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시차를 우리에게 부어서 주셨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나 요한계시록의 때나 하나님에게서는 영원한 현재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시각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미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붙은 자가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믿는 것이고, 진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미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다 죽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또는 그 이후의 때까지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때 다 함께 거기에 다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옛사람은, 우리들의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낳으신 그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우리의 옛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었다 이 뜻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산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나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의 뜻이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뜻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은 이미 부활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뭐 2개씩 얻고 10개씩 얻고 이런 뜻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예요.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하나예요. 근데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더해가고 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신앙이 자라가고,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로와 같은 늙은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얻은 마지막 종착점, 결론이 어디냐? 보좌 우편 영광이고 주님이 앉으신 곳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심을 받았으니. 어떤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상고했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인을 딱 쳐버렸다는 거예요. 인을 딱 쳐버렸다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라.
인을 쳤다는 것은 보증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딱 인을 쳐버렸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딱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을 쳤다라는 것이 무슨 인을 쳤다는 것인가? 그것은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딱 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본질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인을 딱 치는데, 성령이 인을 딱 친 것이 뭘 인을 쳤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인을 도장을 꽉 쳐버린 거예요.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계시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녀의 신앙에서는 예언도 하고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것이 뭔지 보여지게 되어지고 늙은이의 신앙이 되어지면 꿈을 꾸듯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막 만지고 맛보고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간 것을 점진적으로 더 못 받게 만들어 가시고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드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자처럼 그렇게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하니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진흙구덩이다 한번 더 엎으셨다가 다시 일으키시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험악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말렉 군대를 앞에다 두고서 그냥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그냥 대적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오직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한 성을 얘기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딱 치셨다 이겁니다. 아주 보증을 우리에게 딱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부활에게 딱 붙은 자가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앉아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도 겪어요. 험악한 길도 있어요. 앞뒤 사방에 꽉꽉 막혀가지고 어디 한 군데 둘러볼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도 해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듯이 달겨들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나 어떤 권세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모든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꽉 일을 쳐가지고 기업의 보증이 딱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본질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어떠한 것도 사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가 없고 그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우리를 길러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수렘녀의 살했다고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뭐 신약에 나와 있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부활로 받았고, 근데 역시 다 마찬가지. 그들이 부활로 받았다 해서 그들이 영생체로 받았나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나요? 수렘녀인 아내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뭘 부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살았다고 하고도 그때 깨달았고, 수렘여인도 깨달았고,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도 깨달았고, 이와 같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그예요. 이 헬라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인 겁니다. 부활, 죽은 자라는 것이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 제자가 주님에게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가 다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다 죽은 자라는 단어예요. 육체를 죽은 자도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체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는 그 수렘여인 아들도 죽었다가 육체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이 죽었다가 그 영이 산 자로서 받아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가 산 자로서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어진 자인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다 같은 산이 아니라 그 산만이 아주 우뚝 솟은 따로 높은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크고 높은 산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 20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에서 또 끝까지 크고 높은 산이다.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이게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 있고, 크고 높은 산의 영광이 있고, 또 더하여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이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딱 되어지면, 유월절날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죠.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무교병과 같은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를 보게 된다? 초실절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주님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안 돼. 주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갖다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넉 달 농사 동안 기반을 지우면서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있게 하셔가지고 성막절을 통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함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초실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초실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그와 같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로와 같은 늙은이의 신앙으로,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여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선진들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갔을 때 한 선교사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50대 후반쯤 됐어요. 혼자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 이제 탈북한 청소년들을 일주일씩 열흘씩 같이 있으면서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또 읽기를 하고, 그리고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들통이 나면 어떻게?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독침 맞아서 죽는 선교사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네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날 수도 없고 알려질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늘 속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한계를 느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문만 나면은 소위 속된 말로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일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가 했다고 그러고 사진 찍어가고 광고하고, 자기들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다 또는 어디에서 연합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지들도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복잡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실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이제 이상한 소문도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느껴서 보따리를 싸고 갈까 어쩔까 뭐 이런 막 한계를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시간, 4시간을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쭉 설명을 해주다가,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와 같이 죽임당한 선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겠는가?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야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안아주거나 안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게 된다. 고로새서 1장 11절 말씀도 예를 들어주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도 예를 들어주고, 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그렇게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보여야 된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 육체적으로 뭔가 이제 참 고난을 당하면 뭔가 보상도 받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이러면 좀 힘이 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보따리 써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을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아주 힘이 되고 은혜가 됐다고, 자기가 저녁을 사겠다고, 누가? 선교사가 저녁을 사겠다.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뭘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소망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연단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 소망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딱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손으로 만진 바까지 딱 되어지면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침을 받는데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톡으로 켬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하며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선다 이겁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시는 그 인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단의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장자의 복, 첫째 벌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걸어가야 돼? 다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물도 없고 때로는 험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하는 자가 알 수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대적하기도 하고 온갖 풍랑을 겪어가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서의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종착점은 어디냐? 예수님이 앉으신 곳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생명이다 이게 온전한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딱 인을 치셨다 이겁니다. 초실절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그렇게 쫓아가다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장막절을 맞이하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이요 첫째 번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다른 높은 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곳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첫째 번의 영광을 주시고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못하더라. 아무도 살지 못해. 그런데 그들만이 첫째 부활이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흰 옷을 쫙 펴줘서 온전한 영광,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난을 두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두셔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아주 넉넉히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가는 믿음을 오늘날 보여야 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팔절을 맞이하시고 장막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풍성을 함께 기도하시죠.